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내려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어서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 로마, 이방인이죠, 이 총독 빌라도 그리고 군사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는 그 예배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거기에다가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성전은 생명과도 같고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에는 여러분,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 군사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굉장히 엄청난 이 어떤 종교적 탄압이고 쿠데타와 같은 일들입니다. 성전에, 그리고 제사에 이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종교적인 거길 떠나서 지역적인 감정까지도 지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어 사람이 와서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군대를 제압하고 왕으로 등극할, 이게 아주 실마리가 되거든요. 아주 좋은 그 근거가 되거든요. 얼마든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조금 이제 외곽 지역인데, 거기 실로암 연못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 실로암. 거기 망대가 있었어요. 높은 관망대, 전망대 같은, 그래서 감시하고 살피는 그런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이라는 옛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그러면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죄의 결과인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특별히 이 재난, 자연재해든지 인재든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교회 안에도 확진된 사람, 확진되지 않은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막 편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역적인 이런 걸 들먹이면서 이거에 대한 판단,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다 꼭 덧붙여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예배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해석을 요구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돼가지고 지금 확진되고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어떤 그게 다 이해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다고 모두 다 그 문제, 그 프레임에, 거기 관점에 맞춰가지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래요. 물론 큰 재난이에요. 정말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거죠.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이고 정확한 시각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해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촛불이 들려지고 정권이 바뀌고,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거. 옛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지금도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여러분 유세 차량에서, 개조된 차량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거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어떤 그 의견에서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흙탕물이 막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좀 가라앉히고, 그렇죠? 조금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모든 관점들, 종말의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깊이 있는, 깊은,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재난과 실로암 망대 사람들의 재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또 신앙적이든 자연재해든, 여러분 실로암 망대 사건은 여러분 자연재해,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사건이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재난과 재해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뭐 아프가니스탄이든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기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종교적 탄압인가 정치적인 상황인가? 갈릴리 사람이 이게 빌라도에게 죽어가지고 그렇게 제물이 되고 피가 들여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실로암 망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거기 18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희도, 노지한 목사,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당하고 있는 어떤 재난들, 이걸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경고를 받으며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성급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훈들을 잘 봐야 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재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안전한가? 내 영혼은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요, 민족적으로도 회개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블레셋 벗게 뺏기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다 모아서 사무엘이 한 얘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거긴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금식, 기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비유로 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메시지를 주시고 또 비유를 덧붙여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이 말씀도 참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는 포도원 농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과 농장인데 배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원인데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 심다라는 단어는요, 지금 막 심은 게 아니에요. 오래 심고 올해의 열매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몇 년이나 됐죠? 3년 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은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에요. 3년 정도면.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상한 나무입니까? 안 되는 나무입니까? 3년이나 충분한 열매 맺는 어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건 진짜 이상한 나무예요. 나무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3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정원수로 쓰고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3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열매 맺도록,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천국 복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뭐예요? 은혜죠. 당장 뽑아버리고 당장 찍어버리고 당장 베어버려야 할 나무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회개할 기회고 회개할 시간이고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2년 이상 이렇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들 교만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봉사보다, 선교 구제보다, 주일이면 날씨 좋다고, 주일이면 이것저것 하러 다니느냐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입술로는 말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몸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회이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요?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점점 늦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회개할 기회, 시간을 늦춰주시고 회개하기로 돌아오기로, 그래서 구원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시간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요, 미루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저희가 말씀기도 훈련할 때 이 고백,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쌓아두지 말아라. 죄를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게 죄임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마다 뭐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쌓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아니죠.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 실로암 망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재난과 고난, 과연 이게 정치적인 해석인가? 종교적인 탄압 속에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영적인 제사적인 문제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지역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또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최후의 통첩이 지금 온 거예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찍어내 버리라. 아니면 열매를 맺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그대로 둬라.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우리 자녀들은 괜찮은가? 난 괜찮은가? 결국 회개가 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이 시간들 속에서 회개의 은혜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재난과 재해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야 될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이 귀한 하나님의 사인, 이 메시지 음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을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은혜의 그 기회, 시간들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재난과 재해, 이 상황들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는 그 상황인 것들을, 그 삶인 것들을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저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